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수요일 로마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2면에 로마서 9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자기들만이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후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릇이 뭐죠? 23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할 그릇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그렇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때로 힘들고 마음이 좀 좌절되고 우울하고 그래도 말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외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그걸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라는 말을 여기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는 이 그릇은 우리니 이 우리는 유대인인 이 바울 자신과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그래서 이제 24절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로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끼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혈육적인 것을 초월해야 되며 사상과 철학과 삶의 방식과 여러 가지 다른 정치 세계라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인정이 다르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백인 형제들과 흑인 형제들이 함께 공존하며 손잡고
사는 모습을 나는 꿈꾸고 있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권 운동가이기 전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인과 흑인이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운동 뭐 이런 것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자, 원래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입니다. 예, 인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인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른 피조물도 사랑하시거늘 어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그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연애 편지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자,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프리히스토리, 즉 이스라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역사인 거죠.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떤 인류를 만드셨고 나오잖아요. 죄의 기원, 또한 구원의 그러한 준비,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범세계적이고 범우주적인 초인류적인 역사가 나오는 거죠. 이 구체적인 이스라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어떤 분은 이스라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다, 아예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 12장부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셈적인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 족장 시대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 왕조 시대 이렇게 이루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방에 대한 관심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의 왕도 세우시고 이런 그 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는 말이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과 12장부터 구약 끝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이방 역사가 첨가되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요,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유대인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분은 신약만 들고 다녀요. 이것만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떤 분은 이 구약만 존중을 해요. 그런 분은 드물겠지만 신약만 강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구약은 지나갔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 구약에서 예언된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 거죠.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구약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과 그분의 예언이 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보면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과 구약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이제 앞으로 또 그 구원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나타나는 거죠. 25절에 보면 거기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 기원전 700여 년 전의 사람이죠. 이 호세아 시대에는 말이죠, 그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시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시기에 여러분, 오늘 인용한 이 말씀과 같이 이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좀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이런 그 이방에 대한 구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 여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초월한 이방에 대한 그러한 구원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왔던 유대인들의 역사를 그치게 하시고 이방에 대한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 바울이 호세아의 글을 그래서 여기 인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영원한 다윗의 왕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막 이렇게 바뀌어서 번갈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조를 예표하는 것이지만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구약에 이미 예표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을 이제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직접 인용을 안 하고 간접 인용을 했네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남은 자. 여러분,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 아주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보세요. 모든 인류를 다 멸하시고 그리고 모든 자연세계도 물에 잠기게 하시고 살아남은 자가 누구예요?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잖아요. 노아 가족만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창세기 11장 8절과 12장 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바로의 그 학살 정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백성의 아기들은 전부 죽여라. 거기서 이 히브리 백성을 구원할 모세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또 왕상 19장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여기 역시 환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바라며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넘지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종교인 또 기독교인이 있지만, 여러분, 타이틀만 갖는다고 구원을 얻는가요? 내가 성경책 끼고 교회 온다고 구원이 보장되나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알곡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더 많아요. 알곡보다. 이 기독교 역사상 성경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종교단체 안에.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교회에 제대로 못 모이고 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분리해서 살고 그러다 보면요, 멀쩡히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도요, 이렇게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져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더 확실해져야 되는데, 남은 자들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고 바람이 불수록 주님에 대한 믿음의 밧줄을 놓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마치 바람이 불어야 돛담배가 앞을 향하여 가듯이 환난과 풍파가 일수록 여러분, 남은 자들은 주님 앞에 바싹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죄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알곡과 가라지를 추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27절에 보면요, 이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 15절 16절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땅에 대한 약속, 네가 보는 대로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잖아요. 또 후손에 대한 약속,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하리라. 혈통적인 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론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땅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티끌같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혈통이 땅의 티끌 같고 모래와 같이 넘칠지라도 모두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는. 여러분, 27절 다시 봐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어떤 무슨 추첨을 하거나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커트라인을 정하셔가지고 무슨 대학 시험 보는 것 같이 몇 명까지 또 점수 얼마까지 자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 개방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오는 자들은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세상의 탐욕으로 들끓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신앙으로 이어져 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 다른 참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그러죠? 그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당시 하나님을 신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은 말이죠.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으로 판단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된 뒤에 예수의 이름을 듣고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28절에 보면요.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속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몇 번 나오죠. 속히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예,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신다. 그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의 열망 아닙니까?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크로노스와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예, 1시간, 2시간,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는 연대기적 그런 시간, 자연적인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카이로스는 뭐냐? 그것은 기회와 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시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의 이 시간의 의미는요, 카이로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곧 오신다 막 그렇게 서로 이제 인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은 정말 자기들 시대에 예수님 오시는 줄 믿었죠. 그래야 그 핍박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왜 아직 안 오셨는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여러분 이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그 속히의 시간적 의미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오늘날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할 때에요,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앞당겨진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요? 뭘 보고요?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징조를 보고 알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징조. 근데 그 징조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비슷하게 있어 오지 않았느냐라고 또 질문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때와 지금과요 징조는 확연히 다릅니다. 종말의 시대가 그때 옛날부터 있었을지라도 친것 같은 종말의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런 이제 전체주의와 적그리 시대의 출현의 징조와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강팍함과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종교적인 타락과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의 그런 사상과 지금 사상과 비슷하긴 해도
점점 그 타락하는 그 모습들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자연의 파괴와 오염 뭐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성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옳았던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영혼이 지금 다 주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 곧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우주적인 그러한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주님 만남은 이미 먼저 살다간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미 그 믿음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이죠, 시간적으로는 지금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카이로스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이로스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 주님이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크로노스의 시간도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그 신앙이 오늘날 더더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하고 주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됐을 때에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해 한 것과 같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고백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프레임. 변할 수 없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깨어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어지면요, 신앙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주님 아직 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사는 동안 오시겠어?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설사 주님께서 100년 후에 오신다고 한번 가정해 볼 때요, 그러면은 내 시대에 주님 안 오시니까 내가 그냥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100년 후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내일일까 모레일까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정상입니다. 예. 그래야 신앙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 목숨도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언제 불현듯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후에 주님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내일 새벽에 아니면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내가 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징조는 보여주시지만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조차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바울은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 역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순교 당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자료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칼이 목에 들어오는데 주님 바라보고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원천이 뭡니까? 그 힘의 능력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주님을 곧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요,
자기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잖아요. 예? 그것은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풀이를 해야 하죠.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그 은혜, 그 감격,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던 그 죄인된 자기가 주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 감격, 얼마나 그 은혜가 깊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자기 동족도 그것을 누리길 원했으면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라. 고륙 친척이 구원을 얻는다면 말이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얼마나 애탔으면 말이죠. 예. 자기 유태인, 동적인 유태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사랑하여 이방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이 바울의 이 선교적 삶을 보세요. 그는 동족도 사랑했고 이방인 모든 세계 인류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왜 그렇죠? 그것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또 속히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았기에 바울은 매맞아가며 고난당해가며 속히 이루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 뜻을 속히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게으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이방 선교에 첫 발을 내딛게 하는 선구적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밤에 내 목숨이 떠나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매번 매주 하루하루를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믿음으로 이 거친 이 세상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속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마라나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주님을 담대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참 폭풍우 같이 막 나를 엄습해도 말이죠, 내 마음은 잔잔한 그러한 유리알과 같은 그러한 호수같이 그러한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